22절은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3년이 지난 시점으로 훌쩍 넘어갑니다. 물론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초의 왕이 존재했던 3년이 어땠는지를 한 단어로 정의하라고 하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 70명의 형제들을 죽인 사건은 세겜 사람들의 폭력성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된 거죠. 세겜 사람들의 권력 다툼에서 폭력은 이제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 욕구와 폭력은 이제 왕이 된 아비멜렉을 향하죠. 폭력으로 쟁취한 왕이라면 그 누구라도 같은 방식으로 왕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때 에벳의 아들 가알이 등장하는데 가알은 히브리어로 역겹다라는 뜻이고 에벳은 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에벳의 아들 가알은 역겨운 종의 아들이라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죠. 가알은 아비멜렉을 대체할 새로운 지도자를 꿈꾸며 세겜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는 아비멜렉의 신복 스불이 있었고 스불은 아비멜렉에게 전력을 보내 왕을 배신하려 하는 세겜 사람들의 행태를 보고합니다. 폭력으로 점철된 왕국에 다시 피해 바람이 불어옵니다. 아비멜렉은 반역자를 처단하기 위해 자기 땅에 군대를 들이고 가알은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 전쟁을 시작하죠. 24절은 이 모든 불화를 하나님이 일으키셨다고 말하는데요. 개역개정은 악한 영어로 번역했고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영을 부리시는 것 같은 표현은 좀 당황스럽죠. 이것은 폭력에 기반한 권력 다툼에서 자연스레 생긴 사건인데요. 성경 기자들이 과거 사건을 돌아보며 모든 것의 원인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리는 해석을 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사사기 9장 22절부터 5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은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지도자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시니 세겜 지도자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했다. 폭력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살해한 잔인한 폭력이 이제 아비멜렉과 그 폭력을 지지했던 세겜 지도자들 사이에 횡행했다. 세겜 지도자들은 아비멜렉에게 해를 끼치려고 산꼭대기마다 사람들을 매복시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강도짓을 하게 했다. 그 소식이 아비멜렉에게 들어갔다. 그때 에벳의 아들 가알이 친척들과 함께 세겜으로 이주했다. 세겜 지도자들은 그를 의지했다. 하루는 그들이 밭에 나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거두어다 포도주 틀에 넣고 밟았다. 그러고는 자기네 신의 신전에서 잔치를 베풀며 먹고 마셨다. 그러다 그들은 아비멜렉을 헐뜯기 시작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말했다. 아비멜렉이 누구입니까? 또 우리 세겜 사람들이 왜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까? 그는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곳의 통치자는 그의 신복 스불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몰의 자손으로 세겜의 귀하신 이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째서 우리가 아비멜렉의 비위나 맞추어야 한단 말입니까? 내가 이 백성의 책임자라면 우선 아비멜렉부터 없앨 겁니다. 그에게 네 실력을 보여봐라. 여기서 누가 높은지 한번 겨뤄보자 하고 말할 겁니다. 그 성읍의 통치자인 스불은 에벳의 아들 가알이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 그는 몰래 아비멜렉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알렸다.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친척들이 세겜에 와서 당신에게 맞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 밤 당신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밭에 매복하고 기다리십시오. 아침에 해가 밝는 대로 행동을 개시하여 성읍으로 돌격해 오십시오. 가알과 그의 군대가 당신에게 나아갈 테니 뒷일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4개 부대가 그 밤에 올라가서 세겜에 접근하여 매복하고 기다렸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일어나 성문에 서 있었다.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가 매복했던 곳에서 떠나자 가알이 그 모습을 보고 스불에게 말했다. 저것 좀 보시오. 산꼭대기에서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어. 스불이 말했다. 산 그림자가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이겠지요. 가알은 연신 중얼거렸다. 가알이 다시 말했다. 세상의 중심이라는 뜻의 답불 에레스에서 내려오는 저 군대를 보시오.
한 부대는 신탁의 상수리 나무에서 곧장 다가오고 있어. 스불이 말했다. 큰 소리 치던 당신의 입은 지금 어디 있어? 아비멜렉이 누군데 우리가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하느냐 하고 당신이 말하지 않았소. 저기 당신이 비웃던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와 함께 있어. 기회가 왔으니 한번 싸워보시오. 가알은 세겜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고 나가 아비멜렉과 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자 가알은 도망쳐버렸다. 부상을 입고 쓰러진 사람들이 성문 앞까지 늘어졌다. 아비멜렉은 아룸마에 야전 지휘 본부를 설치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친척들이 세겜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이튿날 세겜 백성이 들러나갔는데 아비멜렉이 그 소식을 들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세 개 부대로 나눈 다음 들에 매복시킨 뒤에 백성이 탁 트인 곳으로 나서는 것을 보고 일제히 일어나 그들을 쳤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부대는 앞으로 돌격하여 성문 입구를 장악했고 다른 두 개 부대는 들판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가 죽였다. 아비멜렉은 그날 온종일 성읍에서 싸웠다. 그는 성읍을 점령하고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 그는 성읍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소금을 뿌렸다. 세겜 망대와 관계된 지도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요새화된 엘브릿 신전으로 들어갔다. 세겜 망대의 무리가 함께 모여 있다는 말이 아비멜렉에게 전해졌다. 그와 그의 군대는 캄캄한 산이라는 뜻의 살몬산에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도끼를 들어 장작 한 더미를 패고는 그것을 어깨에 맸다. 그러고는 그의 군대에게 말했다.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하여라. 서둘러라. 그래서 그의 부하들도 각자 한 더미씩 장작을 팼다. 그들은 아비멜렉을 따라 장작 더미를 망대 방벽에 기대어 쌓고 건물 전체에 불을 질렀다. 세겜 망대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죽은 남녀가 모두 1000명쯤 되었다. 그 후에 아비멜렉은 데베스로 갔다. 그는 데베스에 진을 치고 그곳을 점령했다. 성읍 한가운데에 튼튼한 망대가 서 있었다. 성읍의 모든 남녀가 성읍 지도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피해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망대까지 다가가서 공격했다. 그가 망대에 불을 놓으려고 망루 문으로 다가간 바로 그때 어떤 여인이 맷돌 윗짝을 그의 머리 위로 떨어뜨려 그의 두개골을 부서뜨렸다. 그는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 병사를 다급히 불러 사람들이 나를 두고 여자한테 죽은 자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네 칼을 뽑아서 나를 죽여라 하고 말했다. 그 젊은 병사가 아비멜렉을 칼로 찌르니 그가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죽여서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악을 갚으셨다. 또 세겜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악을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내리셨다. 어제 말씀 묵상에서 아비멜렉이 하몰의 후손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다시 읽어보니 그 말을 한 것은 아비멜렉이 아닌 가알이 한 말이었습니다. 가알이 하몰의 후손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 세겜 사람들을 자기 중심으로 모으고 싶었던 거죠. 조금 더 바르게 읽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전쟁에서 패배한 가알은 도망쳤지만 승리한 아비멜렉의 분노는 자신을 배반한 세겜 사람들을 향했습니다. 세겜 망대로 표현된 지역의 사람들은 요새화된 엘브릿 신전으로 들어가는데요. 엘브릿은 언약의 신이라는 뜻으로 바알브릿처럼 혼합된 종교입니다. 아비멜렉은 마치 일본군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교회에 가두고 불을 질러 학살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불을 질러서 1000명 정도나 되는 주민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이번에는 데베스의 모든 주민들도 같은 방식으로 학살하려 했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불을 지르려는 순간 한 여인이 맷돌을 떨어뜨려 그의 머리를 부셔버립니다. 그는 여자의 손에 죽임당했다는 불명예를 피하려고 자기 병사에게 죽여달라고 요청하지만 그런 기록이 버젓이 사사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 아비멜렉의 불명예스러운 죽음은 후대에 그대로 전해졌을 겁니다. 실제로 사무엘하 11장 21절은 아비멜렉이 여인에 의해 죽임당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어로 불은 애쉬고 여인은 이샤입니다. 보통 자음만 기록하는 히브리어로 보면 같은 단어인 셈인데요. 결국 세겜에서 나와 아비멜렉을 살랐던 불은 이 여인이었던 겁니다. 폭력과 학살, 죽음으로 점철된 아비멜렉의 시대는
요담의 저주 때문이 아니라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악 때문에 몰락했습니다. 다만 그 드러난 현실이 요담이 저주한 대로 나타난 것뿐이죠. 요담이 신통한 게 아니라 악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정은 폭력으로 시작해 폭력으로 끝납니다. 정말 엉망진창인 사사기의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소망을 품으실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거리가 너무나 멀게 느껴집니다.